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말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한 영은 오직 하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말라기서 1장에서 우리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1장을 봤는데요. 거기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이유,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또 야곱인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러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야곱이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야곱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지난번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죠. 형 에서와 더불어 같이 한 배에서 같은 날 나왔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원래는 불임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삭과 결혼해서, 이삭이 40세 때 결혼해서 20년 지나도록 애가 들어서질 않아요. 근데 20년 지나면 보통 이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여자를 구해서 메시아 혈통을 이루는 것, 이건 너무나 율법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애를 갖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그 배에서 둘이 이제 싸우는 그 일이 벌어졌죠.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배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때 그걸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이죠. 도대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리브가 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큰 자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큰 자가 정말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서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기로 다짐하셨는데 이제 그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나이가 76세입니다. 76세가 되도록 그 일은 안 벌어지는 겁니다. 형에서는 오히려 들 사람이 돼버려서 야성적인 사람이 돼버려서 그 동생을 이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죠. 결국은 그들이 벌리는 일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큰 자가 결국은 작은 자가 돼버린 형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33장에서 비로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고 사람을 이기는 그렇게 큰 자가 돼서 돌아와서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아주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는 형을 주님 아도나이 하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33장에서 대단원에 막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시작해서 창세기 33장까지는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서 그 형을 섬기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큰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큰 자가 돼서. 뭐라고요? 이미 작은 자가 된 장자권을 빼앗긴 그 에서를 섬길 때 주 아도나이, 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33장에 바로 창세기 33장. 요 시작은요, 창세기 25장. 그래서 하나님은 요 야곱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야곱의 12지파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제사장 삼을 수는 없으니까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 코헨이라는 단어는 중재한다, 또 다리라는 뜻입니다. 어떤데 장애물이 있거나 강물이 있으면 건너갈 때 다리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했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 직파를 줬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5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계속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후계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못하는,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계속돼서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도 거기에 연결된 것입니다. 제사장들,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 레위지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원래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진짜 제사장 역할을 그 레위인들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해놓은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실추시켜서,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켜서 온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사 아무거나 그냥 흠이 있는 거 드려도 된다,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결국 이 말은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상대를 안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신약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은 주시지만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임무가 끝났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 없어졌어요. 누가 진짜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시면서 가장 좋은 제물, 자기를 바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몸이 된다면 우리들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바로 제사장들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그전에는 제물 드리는 제사장인데, 이제 올해는 제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찬송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적을 무찌려고 올 때 그 멜기세덱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구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그 일인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 자신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멜기세덱 찬송의 제사장으로 남는데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성도들인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릴까요? 아직은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바로 왕노로 타리로다. 그때 사실 우리 임무는 그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는 것 같지만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전쟁은 없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바로 거기 투입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줬는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내 이름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겠다 해서 끝내버리겠다 했는데 결국은 끝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됐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우리는 제사장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한테는 약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 지파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명령하는데 바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꼭 기억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하고 세운 언약이 뭘까요? 그것을 5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제 1장 6절부터 쭉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1장 6절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혈육의 유대인들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서도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주님 오시 주전 435년에서 415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도 제사장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잘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종살이나 하고 그런 꼴을 보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제 5절에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와 세운 언약의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내용은 생명과 평강이 이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바로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생명 대신에 사망을 향하고 평강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대신에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은 뭘까요? 그 6절에 그 입에는 진리빛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를 지내게 할 때 처음에 그들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 레위 지파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거기에서 나와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람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는요, 2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에녹도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제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300년 동안, 365세에 이제 데려가셨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게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2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같은 거, 방향이 같은 겁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빗나갈 일도 없겠죠. 죄에서도 멀어지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처음엔 그랬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모형이 됩니다.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려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공중으로. 그것의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이제 에녹이죠. 에녹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천국에 뭐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죠? 에녹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는 난 거기 간 사람은 아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거기는 안 갔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겠죠? 예, 물론 아브라함보다 먼저지만 일단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음부가 아니고 거기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는 사망 가운데서 내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생명체 이름이 있겠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에녹이 동행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녹이 동행한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들 이름 무두셀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두라는 것은 보낸다. 셀라는 보낸다. 무두는 죽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홍수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있을 리가 없다. 근데 이 에녹은 이름을 지은 거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이걸 쓸어버릴 때가 온다. 그걸 생각하면서 에녹은 살았고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은 없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방주를 짓잖아요. 그죠? 바로 이 홍수라는 것을, 홍수가 난다는 것을 노아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도 들었겠지만은 할아버지하고 산 기간이, 무드셀라하고 같이 산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그 라멕은 좀 일찍 죽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은 일찍 죽었지만 몇 살인가요? 777세.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 노아는 바로 할아버지 이름대로.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온 사람, 노아죠. 그래서 노아나 에녹이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 뜻을 같이 가지고 간 사람. 그걸 성경에서는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뽑았을 때도 그들은 제사의 업무를 통해서 언젠가는 죄가 없는 그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을, 완벽한 제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걸 생각하고 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제사 자체를 그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일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은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여기 제사장들이 잘못한 일은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걸 해석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래서 물론 이제 말라기보다는 조금 먼저 살았던 선지자지만 미가서에 보면 바로 제사장들이 그 돈 받기 위해서 좀 복채를 많이 내면은 좋은 그 교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도 그랬다면 말라기 시대에는 더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 말씀해달라 그러면 뭐 좋은 대우, 좋은 걸 주면은 거기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육적인 레위 지파 그들은 이제 다 멸시를 당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뽑죠. 누굴 뽑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벌써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거의 400년,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계시록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요한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천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기름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마카리오스, 이건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복이라고 그랬죠. 마카리오스. 거룩하도다. 이건 성도란 단어는 뜻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요. 그것이 명사로 쓰면 성도입니다. 성도도 하기오스, 거룩하다도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별게 아니다고 생각하지만요. 역사가 깊습니다. 굉장히. 그죠? 쭉 내려오다 말라기 시대에 딱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를 선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제사장과의 짝은 누구죠? 성소가 있으면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여기는 성소죠. 여기는 제사장들. 여기는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근데 여기를 가려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려면은 모든 준비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걸 들고 갈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그분의 원래 일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아무리 준비해도 대제사장이 있으면 그걸 휘장을 넘어 갖고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는지 그분에게는
아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원들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그죠?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이 아주 필수적인 분이고, 대제사장. 그래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기 이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유대인 여자들을, 아내들을 이혼시키고 그리고서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는 겁니다. 모세율법에는 이혼하려면 이혼증서를 써주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이혼시키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1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일단 거기서 먼저 볼까요? 지금 왜 여기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부인을 다 이혼시켜서 보내버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니까 그 유대인의 아내들이 지금 거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눈물과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사장들을, 예배를, 제물을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녀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녀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나서 그거를 버리는 것, 그러고 나서 제사는 또 드리겠다고 하는 거, 이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하는데 이혼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정언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을 오십니다. 그분은 결혼하세요. 근데 그분은요, 한 여자와만 결혼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끝까지 고쳐서 어떻게 해서 끝까지 바로 교회를, 그래서 참으시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지금 교회가 엉망이니까 쓸어버리고 사로 해서 그분 결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으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여분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 영에 대한 비밀이 여기서 풀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아담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짓겠다는 계획이 쓴 다음에 1장 27절에서는 모양은 빠지고 형상만 있는 대로 남과 여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우리 조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란 단어가 아닙니다. 암놈과 순놈과 암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녀라는 단어와 남편, 아내라는 단어는 다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거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카르, 네케바, 자카르와 네케바, 이건 수컷, 이거는 암컷이라는 단어예요. 노아 방주 속에다가 두 쌍씩, 암컷, 암수 두 쌍씩 집어넣으라 할 때 이 단어 자카르와 네케바를 집어넣으라는 거, 동물들 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남녀를 창조한 게 나오고요. 창세기 2장 가면, 거기에서 바로 2장 가면, 거기에 남자,
이거는 이쉬, 여자, 이샤. 이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데요. 이쉬, 이샤. 이거는 창세기 1장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2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쉬는 아담이고요. 이샤는 하와가 되는데요. 이쉬, 이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 영이, 이쉬에다가 아담,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습니다. 영. 여기에는 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영이 없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을 얼마든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만. 언제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여기에 집어넣은 영,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유일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먼저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이걸 집어넣는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말라기서 2장 15절이 없다면 이 부분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고, 그리고 아담이 다른 짝을 구하니까 다른 건 영이 없는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뭐 짐승들, 뭐 새들 데려다가 이게 맞선을 보여주는데 아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담에서 나간, 그러니까 영이 같이 들어갔겠죠. 거기서 온 것을 하니까 그 안에도 아담에서 난 것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영이 있는 것과 이렇게, 그래야 내 살 중에 살이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샤라고 부릅니다. 나 이쉬인데 너는 이샤다. 그래서 내게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안에는 바로 아담이 들어갔던 영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부부가 된 것이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녀는 그들은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이 여분이 있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을 지은 것, 그때 모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건 이제 산 혼이고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샤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인 나인 이쉬에게서 취했은즉 여자 이샤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담 자기를 이쉬라고 그러고요. 그 아내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다가 창세기 3장 어디서 나오죠? 21절인가요? 거기서 하와라고 이름 불러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름이 이제 하와로 돼버린 것이죠. 그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쉬아로만 불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담의 후손들부터 이제 셋부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30세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아내가 아담이 가진 영을 같이 갖고 났으니까 그 자손도 영이 있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6장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딸들은 누굴까요?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힌트가 뭐게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이 자카르와 네케바한테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데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났는데 그 영이 없는 그 딸하고 영이 있는 바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에서 나간 그 영에 있는 그들의 기간을 120년 동안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그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8식구만 빼놓고. 영이 있는 사람들은
8 식구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맥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말 번역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 물론 경건한 자손 예수님을 말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원래 그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돼 있어요. 원래 원어가. 자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씨, 제라하고 그리고 경건한이란 말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번역해 버리니까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한다.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은 영 있는 사람을 통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이때는 영을 안 넣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영이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났다.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할렐루야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 그죠? 이거 하나님께는요. 처음부터 그 얼마나 큰 갈림길입니까? 그죠?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부터. 그러다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을 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아서 예수님은 몸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이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이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럼 이혼을 왜 싫어할까요? 근데 이 말만 가지면요. 이혼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바로 믿지 않은 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갈리려거든 살기 싫다 그러면 그럼 내가 보내주고 갈리라는 거예요. 이혼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왜 이혼을 여기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결혼하면 이혼 안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끝까지 선택해 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더불어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이혼 안 하시겠다는 것을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고 살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그 아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영을 같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삼가지켜. 그러니까 이혼을 우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7절 내용은요, 사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안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그걸 좋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니들이 생각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현실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근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싫은 일들을 우리는 그걸 갖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라기가 선지자가 살았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서는 눈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가 악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 너무나 기뻐하셔. 우리 같은 선민들인데 뭘 하면 뭐 안 돼. 우리는 뭐 타고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것에 가득 찬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이면 오히려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세상 나가서 아무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너희는 지금 다 나가고 11명, 가룟 유다도 지금 거기서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나간 다음에 진정으로 내 제자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이 계신 곳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아가페 사랑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사랑하는 거. 이걸 그냥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먼저 너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고요. 바로 예수님이 형제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이 된 사람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한번 이제 하나가 돼봐. 그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불교도 좋고 어떤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 결국은 하나를 만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를 다 인정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좋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것은 뭐가 일까요? 사도들의 기초 위에, 그죠? 사도들이 한 말씀 위에서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